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교회를 떠난 지가 9년이 되었잖아요. 9년 전보다도 김석수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것도 훨씬 더 숙련된 지휘자 같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노래도 훨씬 더 고품격의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마디의 인사로는 참 부족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사도 가시고 그리고 잠드시기도 하셔서 이 땅에서는 다시 뵐 수 없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상기 장로님께서 또 잠드셔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댁으로 모셔서 우리 노일선 집사님 따뜻한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나고 또 이 집회가 이번에 이렇게 겹쳐져서 제가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노일선 집사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재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건강한 삶 꼭 사시다가 재림의 날 우리 이상기 장로님 기뻐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오하이오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배웠던 우리 정영근 목사님 네 분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 우리 이렇게 또 이곳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정영근 목사님 따님이신 우리 또 허준환 목사님 네 분도 또 이곳에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 중에 몇 안 되는 저의 친구 중에 한 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허준환 목사님 장인 어른을 두시고 한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능하면 옆에서 좀 이렇게 모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우리 양성중 집사님께서 장로 안수를 받으셔서 또 장로님이 이렇게 되셨고 우리 한국을 빛낸 인물 중에 한 분이신 곽도찬 우리 장로님 또 이곳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미국을 빛낸 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우리 양성중 집사님 물리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또 이곳에서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제가 항상 저 뒷자리에 앉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다리를 이렇게 높이 의자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셨던 김기혁 장로님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벌써 92세가 되셨다고 제가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안부를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건강동호회 우리 건강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건강동호회를 통해서 동호회 회장님을 초대 회장님이셨던 우리 조성도 회장님과 또 조기주 사모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꽃을 원래부터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왔다고 특별히 이렇게 꽃을 잘 꽃꽂이를 하신 거예요? 성전이 너무 화사하고 제가 막 꽃향기도 이렇게 맡아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가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곳 마운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가 50살 되었을 때예요. 50이 이제 이렇게 딱 되었을 때인데 그때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제가 지난주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67세 생일을 67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저도 그렇고 다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이 다 다른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총회를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밑에 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엘렌지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곳으로 가는 그 왼쪽 아주 넓은 벽면 전체를 그린 벽화가 바로 이 벽화입니다. 알프레드 리라는 우리 재림교회 교원이 그린 벽화인데 이 벽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아마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예요. 이 초기 문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렸습니다. 여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저 끝에 빛나는 하늘 도성이 있고 수많은 선구자들이 어떻게 재림 교회가 이렇게 형성된지 그 그림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길이 이렇게 쭉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조그만한 이 그림에 여러분 잘 보이세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하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초기 문집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성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초기 문집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재림 성도들인데 재림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면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도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는 그 원인을 예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얗게 동그라미 있는 부분 두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서 이 흑암의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정말 어떤 길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생명의 길로 가는 재림 성도라는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성경절은 욥기 3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기에는 두 장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의 목적지는 광명이 있는 광명의 처소이고 다른 한 길의 목적지는 흑암이 있는 흑암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을 그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데려가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은 그의 집으로 가는 그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과? 생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굳이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라, 전하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꼭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그 두 길은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구가 7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저희 아내하고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생각도 다를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천상 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차 안이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다툴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차 안이었어요. 방문 가면서 왜 그렇게 길을 못 찾아가느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 다툴 때가 보면은 생각이 다른 곳이 어딘가 하면은 같은 차 안에 있어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70억 개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까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웬간하면은 저 사람은 내하고 다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70억 개의 인생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생길은 딱 두 길로 성경이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중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중간한 중간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길로 가야 할까? 그 마음의 결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보면 똑같이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인생길을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닮은 사람이 있는데 도플갱어라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그걸 보니까 더블 워커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실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 닮은 사람이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두 길에 대하여 백성에게 전하라 했나 아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넓고 한 길은 협착하고 그 길에 들어가는 문은 한 길은 좁은 문이고 한 길은 넓은 문이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넓고 이 편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재림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30이 되어서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이 재림성도의 길은 걸어가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우리들에게 누가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분들은 분명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길, 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원어의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이 길이 뒤에 나오는 진리와 생명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목적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내가 정말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께로입니다. 아버지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목적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목적지에 아버지께서 계시는가 아닌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란 어떤 곳인가? 어떤 길인가? 목적지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목적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지라도 그 모든 일의 목적지에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으면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간 인생길에 그 목적지에 아버지께서 계시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저의 가슴을 늘 시리고 아프게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고향은 경북 청도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온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고향 친지분을 만나기 위해 가셨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장남인 저는 늘 셋이나 되는 동생을 돌봐야 했고 홀로 되신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도 갔어요. 그리고 구암 해군, 공군, 기지 건설 공사에도 제가 참여를 했고, 그런데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어느 날 제가 구암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늘 집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내가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누님까지 결혼하실 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했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컸었어요. 그때는 우리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계시지 않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크게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좀 겁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당신은 겁이 너무 많다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프면 엄살을 제가 많이 피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 조금 아프면 왜 그렇게 엄살을 많이 피우냐고. 그런데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겁날 게 별로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는 혹시 힘든 일 있습니까? 혹시 서운한 것도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두면은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사실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좀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크게 보였는데 좀 지나고 보면은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노일선 집사님 참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상기 장로님을 더 기쁘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 목적지에 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가 계시는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할 것이 많다고? 그 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아느냐고.
물론 그 길은 하늘에 예비하신 그의 집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저와 꼭 닮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꼭 우리가 던지는 질문하고 조금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는 또 목사님 설교는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마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이 길은 어떤 공간 이동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공간 이동으로 가려면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공간 이동에는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공간 이동의 길이 아니라 인격 이동의 길이에요. 제자들은 나중에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인격 이동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계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신실한 신앙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 이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으로 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생명의 길로 가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달인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이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길을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마라톤 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좀 달리기 하는데 좀 매력을 느끼고 일주일에 한 3번, 4번 계속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을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라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마라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가 그곳에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이 마라톤을 이제 풀 마라톤을 제가 11번 이렇게 완주를 했는데 참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풀 마라톤을 하려면은 사실은 26마일을 뛰어야 되거든요. 26.2마일을 뛰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너무나도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슴에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이 사진에도 보시지만 이렇게 빔 남바라고 이거 남바를 붙이고 하는데 여기 칩이 붙어 있어서 인공위성으로 다 이렇게 그 칩을 트랙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딱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6마일이 내가 조금 이렇게 질러 가려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질러서 이렇게 가서 빨리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렇게 가면은 실격이 돼요. 그래서 정규 코스를 이렇게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 여기 제가 태극기를 들고 메달을 가슴에 걸고 있는데 메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목적지에 아버지께서 계시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선한 싸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떠나서 갈 수는 질러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목적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